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리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전남 광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세웠던 그 예수나무 교회, 그 예수나무 교회 최준성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뭘 먹었나? 하여간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법 큰 식당인데 그 식당에 종업원 한 분이 이제 서빙하는 분이 제법 이렇게 좀 뭐랄까 몸집이 있으신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나르시는데 조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좀 저시기도 하고 그냥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저분이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그 기본 음식을 놓고 가시는 그분한테 잠깐 이리 오시라고. 밥 식사하기 전입니다. 잠깐 이리 오시라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게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근데 이제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으로 좀 앉아보세요. 이런 난간이, 창가에 난간이 있었는데 난간에 이렇게 앉게 하고 틀림없이 허리가 이 정도 아플 정도면 다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리를 이렇게 이제 폈더니 다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짝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기울어지고 한쪽에 하중이 더 긴 쪽으로 하중이 자꾸 많이 가고 하니까 이제 이 허리에 신경이 눌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만지는 거의 즉시 다리가 길어졌어요. 당신 자신도 모르시고 그 옆에 이제 최 목사님은 보고 계셨고 다리가 이제 막 같아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풀려졌어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다면 목사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리둥절이야 어리둥절. 지금 무슨 일, 왜 손님이 와서 내 다리를 만지고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허리는 이렇게 펴졌는가, 아픔이 사라졌는가.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주방 쪽으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불신자들에게도 치유사역이 가능하고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전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여유가 없었어요. 잠깐 만나고 가고 다시 못 만날 사람들.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그 자리에서 세례 준 적도 몇 차례 있어요. 병상에서도 지금 막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런 적도 있고 여러 차례 그 바깥에서 그냥 긴급하게 그냥 밥그릇에다 물 받아가지고 세례 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컵에다 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례 주기도 하고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위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데야.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국에는 뭐도 없어요? 아픈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 그 하늘나라가 현장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나타나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인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들이 없다. 그것을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 이렇게 정한 겁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성경에는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그런 경우가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예수시다 그렇게 알아차리게 만드셨고, 그죠? 지금 경우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어요. 네. 밥을 먹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본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주님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나도 이거 경험하고 싶다. 주님 밥 먹다가 주님 확 나타나셔서 밥이 컥 맥히든 어떻든 간에 한번 확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팍 나타나시는 거 보면 마음이 밥 먹을 때 릴렉스 되잖아요. 만족스럽고 편안해지고 예민한 거 사라지고 요동치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밥이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저는 다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본문처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나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노 땡큐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그런 증언을 다른 제자들이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완악함 이것을 꾸짖으세요. 믿음 없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안 믿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받아들이기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완악함이에요. 믿지 않는 것과 완악함이 무슨 차이냐? 믿지 않음이 아주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음으로써 그냥 핀을 박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은 난 믿지 않아 라고, 그런 가르침, 그런 이 전통을 따라서 난 그런 건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딱 속으로 결정한 상태, 그걸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다. 이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신자라면 믿음 없는 것은 큰 결격사유입니다. 신자가 된 것도 뭐예요? 전부 크리스찬이 된 것도 믿음으로 신자가 됐잖아요. 현관은 들어서 현관에 계속 서 있을 겁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 계속 서 있을 거냐고. 신 벗고 안방으로 들어오고 응접실로도 들어오고 화장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계속 다양한 영역에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믿음을 초월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절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큰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에 있다. 이게 또 큰 문제예요. 계속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목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흥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전부 모든 믿는 자들은 기회를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 찾고, 성격 좋은 사람 찾고, 튀지 않을 사람 찾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익었든 익지 않았든, 추수할 때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때를 얻지 못하든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주의사항이 여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말씀 없이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복음,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선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병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좋은 소식의 실제적으로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 안에는 병 고치는 사역이 같이 따라 붙는다고, 붙박이로 따라 붙는다고, 옵션으로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은 복음 전파의 실제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겠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면 항상 병 고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병 고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난 그냥 된장만 갖다 주고 간장만 주고 때가 돼서 그냥 와라, 그렇게만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서 끌어오겠다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자기 딸이 어려서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얗고 작은 그 관 옆에서 결심을 했어요.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병든 사람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끙끙 앓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는 것을 막아설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병 고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금은 병 고치는 사역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든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간대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병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기 번호 띄우고. 한 번은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가 그 병자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세 가정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세 가정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 주는데 몇 주 동안에 약 200명이 고침을 받았대요. 대부분 단번에 고침 받았지만 어떤 병자들은 좀 거기 가 있는 그 몇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고 어쨌든 200명 전원이 구원받았다. 저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암 환자가 40명 전원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이 하나님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도 자진해서 왔듯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회자에게를 이렇게 결정했듯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진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갈지자 그리면서 인생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 텐데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면 저를 키워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 먹었던 것들이 그리고 그 마음 먹었던 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역의 길로 가게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100% 도움되었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획을 알려줄 수 있었고 혜택을 입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온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비행기라고 하는 이런 현대 문명 이제 문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기술이 생겼잖아요.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단지 여행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여행이 복음 전파의 여행이 되라는 거죠. 일가 친척 방문하는 그 길이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항상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도록 해야 될 불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어디 가든지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병은 신세를 지지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고 완전히 낫지도 않고 골골 인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어디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사역에 함께 가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 항상 마음을 먹어야 한다. 우리의 좌표를 그렇게 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그런 사역만 하면 또 뭐 이렇게 사역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공식을 갖지는 말고 평신도이지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고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해야 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아멘. 아멘. 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지금 남은 것은 이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지고 심판받아야 되니까 죄의 무게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무게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무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죄를 끌어안고 그냥 자기 죄의 무게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간다고. 자기 죄를 다 청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나 다행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믿는 자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믿으라고 지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지금 막 믿고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는 자, 새로운 신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믿은 이 신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그 다음 구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봅시다. 이제 막 믿는 그 사람, 이제 막 믿은 그 사람, 세례받고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전에 믿은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주님의 지금 기준, 이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이제 막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적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igns로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복수. 표적들입니다. 예.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다양한 표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이 새로운 신자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첫째는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꾸 방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불불불 하고 다닌다는. 이게 좀 몸이 태어날 때부터 민감한 사람들, 예수 믿고 민감해진 사람들은 그냥 방귀를 이렇게 쉴 새 없이 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방귀를 잘 끼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방귀 잘 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계속 방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져낼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기도 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다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오래 있지를 못해요. 뭘 덮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피곤해지고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 사람들 있는데, 백화점 같은 데 불신자들 섞여요. 그런 데 가면 달라요, 달라. 얼마나 금세 피곤해져가지고, 나 여기 앉아있을게. 갔다 와라. 남자들이 되게 그러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요. 무거워지고. 그런데 그분 말에 의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풀리면서 자가 치료를 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왔어도 혹은 악한 이 독한 기운들이 몸에 이렇게 들어왔어도 쉽게 배출하는 어떤 열린, 체질적으로 열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래서 방귀로도 이렇게 다 방귀 몇 방 빵빵빵 꾸면 다시 원기가 회복이 되고. 근데 이런 체험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어떤 분 틀림 꺽 하거든. 우리 둘째 꺽 일부러 그래. 일부러 나도 올라오려고 그러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디스차지 해버리는 거죠. 파워 체인지를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이게 탁한 것들은 몰아내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것들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붙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숨어 있는 영들 떠나가라. 내게 붙잡힌 것들, 저 사람에게 붙잡힌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할 때 귀신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치유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정말 들어온 줄 모르게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온 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있는데 무겁고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적절한 방식을 취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죠. 뭐가 나갔구나, 가벼워지는구나, 시원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자주 빠져나가는 통로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뭐가 나가대, 이런 거. 저는 이제 귀신 쫓으면 하품을 하게 돼요. 하품을. 귀신 제가 제 자신을 축사하면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쫙 나와요. 회개를 할 때도 하품이 샥 나오면서 뭐가 나가는 것을 느껴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세례 받은 사람들 뭐예요? 성령 세례 당연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은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영 안에 계신 분께서 내 육체로 최초로 나타나실 때 혀를 사로잡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내 인생, 내 육체 전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장악하는 사람은 인생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말을 장악한 사람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을 장악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제 못하는구나. 말을 보면 압니다. 계속해서 겁내는 말하고, 계속해서 두렵다 그러고, 계속해서 걱정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짜증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달라진 사람,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새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제부터 말이 달라짐으로써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새 방언을 말하며예요.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다른 인생 살고 싶다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왜 내 팔자가 이래?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러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떨어지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또 괴롭힐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끌어당긴 건지 그 사람이 다가온 건지 구분 잘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말을 장악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말씀 언어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아, 대봉 예쁘다. 꼭 나를 닮았네. 이런 정도의 자존감으로 자기 인생은 정말 좋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굳은 일이 생겨도 이 굳은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좋은 일로 바뀔 거야, 더 좋은 일 생기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인생은 새롭게 세팅이 될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까닭은 거기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따라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른다.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봅시다. 18절 읽기 전에 성령 세례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었죠. 에베소에서 12사람쯤 되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다가 깨달으면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방언을 하네, 세상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네. 그래서 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세례 줌을, 그 말이 와서는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그랬거든.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초기에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이게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해버리니까 어찌 방언하는 이 사람을 두고 세례 줌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도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 갔던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감리교회였었는데 그 감리교 가보니까 제가 학생부 고3 반을 맡았어요. 교회가 좀 제법 감리사님 교회였으니까 컸죠. 학생들이 고3만 해도 한 30명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놈들이 15, 나오는 놈들이 15. 명단 조사요. 근데 안 나오는 놈들은 한 놈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안 나와. 근데 그 전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갑자기 목사님의 이 지혜에 의해서 고3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에 불만을 품고 고3 한 놈이 다 선동해가지고 15명을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놈을 이제 대면했어요.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걔 마음에 내가 들었어. 이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란한 이미지 주고 막 저 사람 사귀었다가는 그냥 막 맨날 트름만 나오게 생겼다 막 이런 이미지 주면 안 돼요. 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봄날 같고, 옆에 분 봄날 같으신지 한번 확인해 봐요. 봄날 같으신지 우중충하고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음 깨져서 거기에 빠진 사람처럼 막 보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화사하고 이렇게 환하고 그래야지. 이제 어쨌든 걔하고 이렇게 뭐가 됐어요. 걔를 알아줬어. 알아주니까 이게 마음을 잘 열더니 그 15놈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줄줄 나와가지고 빵빵해. 목사님, 저놈들이 다시 나오네. 이렇게. 근데 그놈들 보니까 그 정도니까 방언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MT를 이제 서울 삼각산 기도원으로 이제 잡고요. 하루 저녁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삼각산에서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30명 전체가 한 놈도 방언을, 한두 놈 여자애들 했던 것 같은데 30명 그 전체가 그날 저녁에 방언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처럼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건물이 서 있으면 건물 주소가 이렇게 딱 붙듯이 이렇게 따라붙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랬어요. 지금 뱀을 집어올린다고 뭐 전부 땅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인가 이게? 뱀을 땅꾼? 뱀 집는 사람이 누구예요? 땅꾼 외에 뭐 있습니까? 땅꾼들은 뱀도 잘 잡아요. 어쩌면 그렇게 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개들이 개장수 보면 그냥 소변 막 질질 막 가리키면서 꼬리 감추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아무리 싸나운 개도요, 개장수 나타나면요 정말 참 희한하대요. 그 냄새로 할까 뭘로 할까? 죽음의 냄새를 맡나? 그런 것도 민감해요. 거기 영물 같아. 그런 거 보면 개장수를 딱 만나면 그렇게 무서운 개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땅꾼들 만나면 뱀들이 도망가려고 몸부림에 대들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라. 어떤 목사님, 권요이라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뱀을 잘 잡는지 헤엄치러 가서 물뱀들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런닝 입고 팬티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런닝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뱀을 잡는 즉시 물뱀 있으면 가지고 이게 수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 털어내가지고 솥단지에 넣어가지고 끓여 잡숫고. 뱀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 근데 그분이 고아 출신이라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영양 보충을 스스로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뱀 많이 먹으면 눈이 살모사처럼 이렇게 그런다는데 그분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 뱀을 잡는 땅꾼 역할을 하겠다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사탄의 역사를 할지라도 다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진실인지 확인하겠다고 독약 마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저 사이비 종교에서는 실제로 그런 걸 막 해요. 미국 같은 데도 그런 걸 하다가 집단으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험 삼아서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의 환경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기치 않게 박해를 받으면서 독을 마실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독을 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지역에 가면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것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해독시켜 버리신다, 그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꼭 물질적인 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독성 있는 소리들, 그러한 수많은 폄훼하는 소리들, 박해하는 목소리들,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말들, 이런 독들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 어디에 가든지 병든 사람이 있듯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어요. 예. 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채소만 먹었을 뿐인데 좋은 기름진 음식 먹은 아이들보다 혈색도 더 좋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양식을 저들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먹을 음식처럼, 절대 물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그냥 외면하잖아요. 사자들이 천사 대하듯 하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어떤 수준의 박해를 받았냐면, 사도 요한이 워낙 강력하게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을 기름을 팔팔 끓는 곳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큰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막 끓인 데다가 던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죽였다가는 진짜 순교자 만든다 해가지고 그냥 밤모섬으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섬에 표류되었다가 그 섬에서 추운 몸을 녹이려고 막 장작을 던지고 불을 떼준, 섬 사람들이 불 떼주는데 그 장작 하나 더 넣으려고 탁 자꾸 불에다 넣었는데 뜨거운 기운이 있으니까 그 속에, 그 오래된 고목 속에 있던 배에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었잖아요. 맹독을 가진 독사였죠. 섬 사람들은 그거 물리면 바로 죽는 그런 독사였는데 손 탁 털어버리고 시간이 됐는데도 마비 증세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독사가 물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촌장까지 그 섬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바로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런 표적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속 갖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마음 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또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네 이러면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수준의 믿음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절대 출발부터 다른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시험을 겪고 한 소리 하는 것도 못 듣고 시험 들고 막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그냥 사람의 그냥 어려운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냥 살고 구멍 찾아서 겨우 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는 신앙이 아닌 신앙이기 때문에 그 흔들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흔들면 먼저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떨어져. 비만 와도 툭툭 떨어져 버리는, 낙과해 버리는 것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과정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수님 당시부터 사도들이 있던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시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적들 중 하나가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병을 고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있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럼으로써 병든 사람들은 치유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 말이 필요 없어요.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냥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기도 잘해요? 못해요? 졸리기만 하죠. 설교를 들어도. 새신자는 이런 상태야.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 법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치유할 때 기도를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런 표적이 따르는 쪽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침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손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지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손을 얹는 겁니다. 광주 그 식당에서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을 잡고 있는데 그냥 다리도 그냥 길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허리도 자연히 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 겁니다. 얹는다니까 꼭 위로 얹어만 된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만지는 거, 손 위에 얹어 놓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손이 접촉하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몸을 접촉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져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손을 얹는다 할 때 특히 이제 현대 조심해야 되죠. 아이들도 함부로 좀 만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함부로 만지면 오해받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특히 어떤 그 영상을 보면 무슨 대통령 후보로도 막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이상한 좀 사이비 종교 교주 같아요. 거의 보면 교주 같더라고요. 하는 말이 교주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다 온 국민을 먹여 살릴 것 같아. 1인당 몇 억씩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을요 가슴을 만져 그냥. 가슴을 쫙 만지고 그다음 자꾸 하체도 만져 그냥. 소목회를 그냥 짝도로 그냥 막 그거 보면서 참 저 밥탱이들 저 그 앞에서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받고 있어? 갑자기 옆으로 샜습니다. 주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 환자분이 여자분이고 또 이렇게 민망한 부분이면 본인 손을 얹게 하고, 옆에 남편이 계시면 가족이 있으면 그 위에다 또 가족의 손도 얹고, 그리고 그들 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끝만 이렇게 댑니다. 절대 직접 이렇게 대거나 그러질 않아요. 제가 그런 적 있는 걸 본 사람. 눈 같은 데는 만지지, 눈 같은 데는 이렇게 직접 손 터치를 하지만 민망스러운 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이제 불신자들 할 때 이놈이 누구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 가슴에 손 얹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심해요.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 손 얹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손을 얹어야 된다면 어깨에 손 얹으면 어깨 만지나 어디 만지나 전기는 다 통하듯이 머리에다 얹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라,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그러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구 치유하실 때 기도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말을 항상,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지. 무덤 앞에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상시 하고,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이고, 주님 제 손에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십시오, 평상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역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손을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치유기도 할 때 막 붙들고 기도 많이 합니까? 마음을 연다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좀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그냥 손을 얹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손 얹는 것도 귀찮으면 발 얹으면 됩니다. 지금 저 사람 신발 신고 있는데 발등이 아프대. 그러면 난 어떨 때 미안해요 하면서 그냥 제 발끝으로 그냥, 저도 신발 신은 채로 그냥 그 구두 위로 내 구두 탁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리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안 하지만 이해할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걔는 앞에 두 발이 손이에요? 뒷다리가 발인가요? 구분 안 가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다 손이라고 생각해. 어떨 때는 이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사용하던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 저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그 사용하던 그 때 묻은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접촉했던 것은 사실은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도 그런 것들이 농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그걸 실제 사용하면요 미친놈 소리 막 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상하게 사이비처럼 안 들으려고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본인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이 아니 땅에다 묻질 않잖아요. 안치한단 말이에요. 굴 파가지고 집어 넣어놓는다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서 살은 빨리 썩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뼈를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따로 상자에 담아서 더 깊숙한 동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관리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엘리사가 백골이 되어서 누워 있는데
마침 엘리사가 죽은 지 몇십 년 뒤에 전쟁이 그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병사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가지고 후퇴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 무덤이나 골라가지고 무덤 돌문 열고요, 휙 집어 던져 넣어놨어요. 자기 동료 시신을 던졌어요. 그리고 돌문을 닫았어요. 근데 시신이 어디에 닿냐면 엘리사의 백골에 탁 닿은 거야. 그런데 엘리사의 그 죽은 시신이 혼이 돌아오면서 살아난 거죠. 성경에 있잖아요. 죽어서도 그런 일이 나는 것은 그것은 엘리사의 뼈에 특별한 엘리사의 뼈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해골에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톨릭 사람들은 뼈 조각 하나 가지고 막 하고 막 또 해골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성자의 해골을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일리는 있지만 지나치게 좀 냄새가 나잖아. 좀 너무 사이비 같잖아. 좀 너무 지나친 광신 같잖아.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손수건으로도 병자가 나올 수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아무 손수건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소지품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편적인 치유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조금 열어둬야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도 봐줄 수 있고 또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그러면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그러면 돼요. 구체적으로 병명을 다 막 무슨 호모 사피엔스 피타클라스 막 하면서 병명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병명이 있나? 원시 인류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런 점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제 간 믿은 새신자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예요. 지금 병든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을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기도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신 믿음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 참 많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또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 믿음으로 고쳐집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할 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중풍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낫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죠.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안 났다고 해서 안 났을 때는 다시 기도하면 될 일이지, 당신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안 고쳐지는 거야? 뭐 이렇게 까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역자 아닙니다. 진짜 치유 사역자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기가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 없어도 본인이 믿음 있으면 또 낫습니다. 이 사람 믿음 없는데 이래도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누군가는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지금 방식으로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안 고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 개념 자체가 접촉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얹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믿음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도록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하다. 이들은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인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기도받는 불신자 그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내 안에 믿어지는 막 감정적인 막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 함정입니다. 함정. 믿어져. 와, 올라왔어. 지금 꽉 찼어. 그런 상태에서 그게 온전히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 방향 초점을 맞추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환자들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힘쓰면 안 돼요. 내가 힘주고 막 미션이다 이러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막 안 되니까 지가 답답하니까 막 안차를 팍팍 하고 막 실신시키고 막 뭐 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철원인가 무슨 기도원을 이제 전도사 때 갔어요. 친구하고. 경치도 좋더라고요. 그 한탄강 옆에서 쫙 기도하다가 야 저쪽에 예언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언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맨 춤만 추더라고. 막 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 옥색 치마 뭐 이렇게 붉은 이렇게 뭐 저고리 탁 입으시고 그 기도원은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다 모였어. 기도원장.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시작하면 여기서 막 멋지게 팔을 벌리면서 쫙 구속으로 대각선으로 막 뛰어가면서 춤을 추고요. 또 이쪽에서 쫙 춤추고요. 또 돌면서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전부 이합집산 전부 모여가지고 한 사람 옷 홀랑 벗겨놓고요. 삥 둘러 앉아서 철포덕 때리더라고. 그 안차리 기도라 그러죠. 철포덕 소리가 나요. 찰지게 납니다. 아주 그냥 찰싹 찰지게. 그렇게 하루 저녁 얻어맞고 나니까요. 목 이하로 좀 푸르게 멍은 들었어도요. 다 성질이 죽어가지고요. 깡패들도 와가지고 성질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상추 심고요. 배추 다듬고 있고 그러더라고. 정기적으로 혈기 올라오면 다시 또 좀 더 맞아라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맞고 하루 종일 맞고 나면 또 혈기가 팍 죽어가지고 또 시금치 다듬고 있고 막 무 뽑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가서 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선 맞아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디야? 안성이가 기도원 하시는 그 원장님인데 우선 맞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튀어서 도망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새카매져 있어요. 막 여자도 남자고 막 얼마나 찰지게 맞아가지고 그게 전부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경에 이렇게 왕의 손을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활을 쏘서야 하는 장면, 그걸 근거로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냥 손을 점잖게, 무식하지 않게, 우아하게 얹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부들부들 무슨 뭐 능력이 임한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습관된 사람들이 기도도 하라 그러면 누구 기도해 주라고 하면 주여 장풍을 막 쫙 쏩니다. 주여 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냥 그래야 뭐가 있는 것처럼 장풍 지풍 막 다 쏩니다. 막 태백산 기도원 또 가봤어요. 제가 태백산에 무슨 기도원이라 밤중에 우리 둘이 여행하다가 태백산 기도원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더니 마침 집회를 이제 속으로 집회를 하시고 원장님이 이제 친히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대. 그래서 기도 한번 받겠다 했더니 누우래. 그 누웠어. 누웠더니 머리맡에서 이분이 딱 티슈 하나 탁 꺼내가지고 내 얼굴을 탁 덮으시더라고. 양쪽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딱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요 엄지손가락은 눈알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데 전 눈알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바둑판이 보였다가 파란 바다가 보였다가 별들의 새가 펼쳐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이게 안 나가서 그렇대. 이게 통하면 아프지가 않대. 아무리 누르고 의자 깔고 눌러도 절대 아프지가 않대. 사고 나겠더라고요. 주님의 방식 이상하지 않게, 몰상식하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기도해 줄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의 없이 기도해 주지 말고 침 튀겨가면서 막 기도빨 막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손만 얹으면 됩니다. 아멘. 오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그 방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이 풀려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깊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요.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약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남다른 양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만나가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친히 치유해 주심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병고침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이 과정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낫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한두 번 경험하면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열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그냥 손 얹어 병을 고쳐줄 때 마음이 열리고 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사역이 복음 전파의 단짝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 하나님,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블레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음으로써 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치유사역이 온 도시에 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